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6장에 있는 말씀, 왕이 되어진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될 아들은 르호보암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다. 무엇으로 훈계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진영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강론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모니터링을 받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서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죠. 그것이 들어야만 하는 좋은 소리가 있고 또 들었으면 안 될 싫은 소리가 있는 반면에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듣기 싫어하는 말을 다른 말을 표현을 하면 잔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 또 바가지를 긁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 잔소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계속 하면 한 번 들었을 때는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지만은 또 듣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짜증이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 바가지 좀 착착 긁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잠언서가 재미가 없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시편 그러면은 시가 150편이 있어요. 이 150편이 모두가 다 각각 한 개씩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걸 150개로 쪼개 나눈 게 아니에요. 원래 각각 한 개씩 있는 150개의 시의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것이에요. 그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기도문을 쓰잖아요. 제가 그 기도문처럼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여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기도의 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이 똑같이 150개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잠언서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야 아들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는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고 너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한마디 딱 하고 끝냈어요. 아이고 오늘 참 좋은 교훈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들이. 근데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또 있다 하면서 또 서로는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려 31번이 반복이 돼요. 이게 잠언서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시편에 있는 내용은 그나마 이걸 우리의 시적인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유화되어져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아주 달콤한 소리로 들려집니다. 근데 이 잠언서는 더더욱 교훈입니다. 훈계예요. 너 이거 해? 이거 안 해? 이거 하면 혼나? 아니 이거 해야만 돼. 이거 안 하면 혼나?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또 다시 또 듣고도 싶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 그걸 또 불러보기도 하고. 근데 아주 딱딱한 교훈 이야기를 계속 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잠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의 반복을 한 번 할 때, 이번 주 할 때 한 장 하고 그 다음 번 할 때 한 장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잊어먹으시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2주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걸 못 와서 하자니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요약 정리로 하나를 만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가 그러지 아니한가는 여러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확인을 하십사.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잠언서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훈의 내용입니다. 교훈과 훈계의 내용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설명들, 비유적 설명들이 있어요. 너 개미에 가서 배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구절을 딱 잘라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제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쓰냐면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훈계할 때에 분노를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은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개미에 가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개미는 우두머리가 없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한다. 두 번째, 개미처럼 질서가 조직이 정말 철저한 데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행정적인 질서 속에서 교회가 잘 다듬어 가야 된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만 쭉 간추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그나마 조금 더 재미를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제가 참 그런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그 방법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제일 제가 앞으로 빼놨어야 되는데 제일 뒤로 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기를 바라는데 이게 너무 이 31장이나 내용을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제가 이것도 더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요거까지밖에 못 넣었어요.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 왕국을 계승하는 자. 두 번째, 다윗 왕국을 이탈하는 자. 이 잠언서는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윗 왕국을 계승할 자 르호보암과 다윗 왕국을 벗어나고 이탈하여서 북왕국을 세우게 될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 자손이다. 너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이다. 더불어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다윗 왕조를 이탈할 자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배워온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참여하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마음을 처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하는 그곳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두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었습니다. 자손과 생육권 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잘 통치하라 하는 자손, 땅, 통치,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의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아담의 죄의 덩어리 되어진 것을 징계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확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 너에게도 이미 내가 3대 언약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언약을 선포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이다. 비록 너희가 그 언약을 어그러지게 하였고 그 언약을 벗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한 번의 언약을 영원히 변개치 않고 이룬다. 왜? 나는 바로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변의 신실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다. 왜? 너에게 이미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죠. 이게 지금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사건이 있죠. 노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이제 죄의 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류의 씨앗을 남겨준다. 이제 이 노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죄의 덩어리로서 시작을 해요.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노아는 이제 죄의 덩어리인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인류는 죄의 덩어리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곳에 퍼져나가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셈에게 약속을 세워주었죠. 내가 아담에게 세워준 이 언약을 너에게 계승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노아에게 주었고 노아를 통해서 너에게 계승한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을 해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가?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렀죠. 왜 불렀어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셈의 후손도 있는데 부름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받은 이유가 뭐였는가? 너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내가 셈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셈의 후손들은 뭔가 비록 혈통으로는 셈의 후손이지만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담과 노아와 셈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성격상 이제 원형적 언약 또는 신령한 실체적 언약이 아닌 이 땅의 모형적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용이 똑같은 3대 언약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을 가지고 생육번성이 되어지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과정 속에서 자손의 생육번성이 되어졌고, 그러고 나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 직접 너 동선 한번 걸어다녀 보아라 해가지고 약속을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도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참 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사울은 거짓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패해버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워준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왕이 됐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어? 사람이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왕이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도 왕이 되어졌고 사울도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란 부분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놓으면
아브라함의 기준에 놓으면 다윗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왕이 된 거고 사울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적용받고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참 왕이고 왜 여기는 거짓 왕인가? 왜 그럴까요? 무슨 약속이 안 돼 있었어요? 세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사울도 세 후손인데. 버릴죠. 응.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이게 뭐지? 이 그 큰 틀의 내용에는 둘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근데 그 작은 틀의 내용이 또 있어요. 큰 틀 안에서 작은 틀, 즉 유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을 세우겠다. 근데 이 12지파는 다 이미 다윗,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게 또 약속이 세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체에 있어서 12지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구체화 되어지면서 유다지파에게 한정되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참 왕인 것이고 사울이 왕이는 것은 거짓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언약의 선포의 내용과 범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넣을 것이냐 12지파를 기준으로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밀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어지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판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짜 참 왕이고 사울은 가짜 왕이었다. 그 근거가 뭔가? 아브라함 주신 약속의 구체적인 적용의 범위를 유다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주었는데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그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역사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으로 완성시켜 주었어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과 땅과 통치가 다 온전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세 가지 약속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 다윗 왕국인데 이 다윗 왕국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약속을 선포하였고 약속을 보존하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서 다윗 왕국이 철저히 항상 세뇌하고 기억하고 익혀 그걸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의 왕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해준, 확증해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는 결론적 내용이 바로 시가서예요. 시가서.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이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해온 줄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이 역사서의 최종적 결론을 담고 있는 정리. 내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죠?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가 제일 먼저 누구죠? 욥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 엘리후.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 사단이 나왔어요.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존재가 신인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성을 통하여서 나는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자요 불변의 신실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줬어요. 이걸 선포하는 최종적인 정리가 바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착한 일을 하면 복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 다른 빌닷, 소발, 엘리후 이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또 그 이전에 욥의 아내가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하죠. 욥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욥이 그러나 그런 어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악조건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뢰성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믿지 마라. 나 같으면 혀깨 물고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욥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의 아내를 통하여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를 통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다 잘못된 것이다. 내가 역사 승리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바로 영원불변의 여호와이시다. 영원불변의 여호와이시다. 그는 전능자이시고 그는 주권자이시고 그는 신실자이시고 그 다음에 오직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미 악한 자들을 멸하기로 정해놓으신 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모든 만사를 작정하고 인간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분이다. 그리고 작정 예정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다 이루기까지 하는 존재이다. 그게 바로 나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다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가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신실자이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게 이제 교훈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아들내미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철저히 성경 말씀 펼쳐보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시작하는 하루의 삶. 매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듣더니 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갖고 내가 뭐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지 무슨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이거 먹으라고 주더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그 아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는 내용.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함으로 살아라. 경배하며 살아라.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며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게 명철이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서. 그러니까 잠언서가 조금 딱딱하고 조금 뭐랄까 좀 다 아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마음을 의뢰하여 다하고 범사의 것을 인정하고 채찍으로 가르치며 함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잠언서의 마지막 최종 요약 정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다윗왕국 계승자, 택자, 언약백성,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윗왕국을 이탈하는 자는 유기자, 음녀, 이방 계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칭호에 대해서 너는 아들이다, 너는 지혜 있는 자다, 명철한 자다, 완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의인이다, 유덕한 여인이다, 부지런한 자다, 입을 지키는 자다, 행실이 정직한 자다, 기타 등등 이런 칭호를 써줘요 본문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하나 설명하는 거죠.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누굴 가르치냐면 너는 다윗 왕조를 계승할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속성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과 훈계, 교훈과 공평과 정의, 선함, 인자와 진리, 사랑, 근면, 겸손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진리, 근면, 겸손 하고 조금 다른 개념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겸손 또는 근면 그러면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것,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반대로 시기와 질투와 분노, 욕망, 탐심, 도적질, 살인, 폐역, 거짓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창상, 유혹, 뭐 이런 표현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칭호로 행함을 이렇게 칭호되어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또한 이러한 일들의 칭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이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의롭고 선한 자이고 그의 생명이 보호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고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악한 자는 범죄 속에서 사망하고 멸망받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 거룩과 신자를 하는 것이 명철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이름으로 칭호받고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그럼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다 멸망받고 사망되어질 자들이다. 그러니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이게 잠언서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자하라.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말로써 교훈하여 듣지 아니하거들라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왜? 언약 백성이니까. 이 버려질 자들은 너희와 함께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버려질 자에게 특징으로 가르친다 한들 이거는 돼지코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잠언서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셨으니까 잠언서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본문을 보시면 아하 이런 뜻이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안 되고 잠시 쉬었다가 본문으로 확인해 보십시오.